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매번 설교 시작할 때마다 제가 이 문구로 인사드리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이 문구는 모든 서신서 1장의 앞에 있는 바울의 인사말입니다. 오늘은 여기 우리가 봉독했던 3절 말씀 그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 성경 구절로 인사드리는 것은 오늘 제가 저의 말을 전한다기보다는 설교자로서 성경의 이야기들, 그리고 내가 증언하고 싶은 것은 내가 가리키는 나의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것을 전달하겠습니다라고 하기 마음으로 성경 구절 그대로 인사를 전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구절로 시작된 인사 구절의 말이 들리면 나는 성경의 말씀을 그리고 성경이 지칭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세 구절 속에서 계속해서 묵상했을 때 오늘 이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마치 쉼없이 돌아가는 환경인데요. 어떤 환경이면 자신을 증명하라라는 환경 속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증명하고자 안달입니다. 사회적 현상들을 보면 자기 브랜드, 개인의 선택을 넘어 그것은 아주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존재의 내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숫자로 증명합니다. 좋아요 아니면은 구독자 숫자입니다. SNS 상황 속에서 그 가상의 광장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그 숫자로 전시하고 타인의 시선이란 거울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성향의 문제를 넘어서 이 시대를 지배하는 하나의 거대한 기류이자 생존 방식이 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깊이 발견해 보면 저는 파스칼이 말했던 명언이 하나가 생각납니다. 아마 그의 문장이 서늘한 경고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칸의 방 안에 조용히 머물러 있지 못하는 데서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골방에 가만히 있고자 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광장으로 불러내서 무엇인가를 성취한 것을 보여주라고, 무엇인가를 보여주면서 내 이름의 무게를 더 키워보라고 부추깁니다.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곳, 지금이 내가 아닌 더 화려한 나를 갈망하게 만드는 이 현대 시스템 속에서 현대는 필연적으로 실존적인 피로와 불안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감 속에서 오늘 우리는 복음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38절에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이 더욱더 크게 제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 질문은 우리가 세상의 요구대로 쌓아 올린 화려한 이력이나 브랜드를 묻는 것이 아닐 거라 확신합니다. 세상이 정의하는 성공의 길을 위해서 정작 우리 영혼이 머물 진짜 거처가 어디인지를 너는 찾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존재는 어떻게 증명되고 있고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자신의 가치는 무엇으로 증명하고 계신가요? 이 소란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로 불리기를 원하고 계신가요? 세상이 요구하는 화려한 이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진짜 이름인가요?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 함께 서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를 증명하려는 고단한 질주를 넘어 불리어야 할 진짜 이름을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이 존재 증명 속에서
거기에 함께 달리면 참 허무함에 맞닿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 49장 4절을 보십시오. 이사야 말씀 4절을 보면 그는 실존적인 허탈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인데요.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태중에 부름받은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조차 자신의 수고를 무익함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처럼 표현됩니다. 단순히 노력이 부족했다는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나를 증명하고 나의 가치를 내가 판단하려고 할 때 인간은 반드시 자기 한계라는 벽에 부딪히는 것을 표현한다고 묵상이 됩니다.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더 높은 바벨탑을 쌓으려고 할수록 우리는 역설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 무력감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력함을 느끼는 위기 가운데 속에서 저는 2026년 그림을 하나씩 제시하는 것 속에서 이 그림을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주보 성경 말씀 뒤에 있는 그림을 보십시오. 16세기 화가 마티아스 그리네발트가 그린 이젠하임의 제단화가 가장 먼저 보이실 겁니다. 이 제단 앞에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3단 문으로. 그중 속에서 한 장을 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 중앙에 있는 것 속에서 특별히 십자가 옆에 있는 세례 요한을 더 부각하는 그림을 제가 실어봤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장면을 한번 더욱더 오늘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 그림을 보십시오. 손가락이 아주 조금 더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뻗고 있는데요. 그 손가락은 자신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참혹한 고통 속에 달린 예수, 즉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정면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세례 요한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자신이 엘리야냐 아니면 선지자이냐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브랜딩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세례 요한도 보십시오. 계속해서 모른다고 합니다. 자신이 증명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자신이 브랜딩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을 통과하여 예수를 보게 하는 투명한 유리가 되기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가는 지금 그러한 세례 요한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늘 그런 고통이 있거든요. 화가로서 명성이 떨쳐져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화가가 되어야 자신의 그림을 멋지게 그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명성이 있어야 자신의 그림을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명성이 없으면 자신의 그림 그릴 기회도 없고요. 그리고 그림을 보여줄 환경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자신이 그리고 있는 그림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성경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신이 드러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데 자꾸 자기의 욕망 속에서는 자신이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는 화가도 그렇고요. 음악가도 그렇고요. 세상의 직업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는 자신의 고백을 담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이 그린벨트의 이 손가락, 세례 요한이 표현한 손가락은 자신의 중요한 존재의 전환을 나타냅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어 자신을 증명하는 자가 아니라 참 빛인 그분을 가리키는 거룩한 표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표현한 것은 아닐까요? 이사야가 자신의 수고가 헛되다고 탄식할 때 하나님은 그를 실패자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6절 말씀들을 한번 눈으로 쑥 살펴보십시오. 이사야 49장 2절부터 6절을 보면
날카로운 칼처럼 입을 만드셨다고 표현하고요.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셨고 주님의 화살통에 감추어서 간직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더욱이 6절에서 보면 이러한 나를 문민족의 빛으로 삼으셨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를 생각한다면, 화살이 되었다면 스스로 날아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화살은 스스로 목표를 정하지 않습니다. 사수의 손에 들려서 사수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날아갈 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됩니다. 내가 나를 증명하려는 고단한 짐을 내려놓고 그분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되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비로소 무익함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참된 소명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번 한 주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이 그린벨트의 손가락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의 전환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존재이구나. 그리고 그러한 존재라고 느꼈을 때 그 예수에게 조금 더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깊이 누리는 한 주가 되길 축복드립니다. 이제 그린벨트의 손가락을 따라서 시선을 옮겨 어린 양께 다가간 이들에게 주님은 질문을 던집니다. 복음서에 보았더니 그 예수를 따라간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38절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단순히 어떠한 정보를 물어보는 것일까요? 이 제자들이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찾아왔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신앙인들은 무엇을 찾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찾고 있나요? 저는 이 시점에서 현대 신앙인들이 사회에 사용자적인 신앙관을 직면하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종교를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브랜드로 만들어줄 하나의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닌가 고민이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 나의 가치를 높여줄 유용한 기능으로 예수라는 이름에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용하는 자가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용하려는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제자의 자리로 존재의 위치를 바꿔주십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무엇인가요? 스승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자기 삶의 성체를 쌓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과 운명을 같이 하는 자로 변화되는 자들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말씀 속에서 제자들은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라고 도리어 질문합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했더니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시냐고 묻습니다. 한국말로 번역되어서 주님 숙소가 어디신가요? 묻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쓰여 있는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했을 때 그리스어는 메노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하룻밤 묵어갈 숙소를 표현하는 그런 가벼운 단어가 아닙니다. 이 메노는 영원히 머물다, 거하다, 어떠한 존재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존재적인 위치를 표현하는 아주 철학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 다른 번역 속에서는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번역됩니다. 주님의 존재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주님이 어디에 주실 어떤 혜택이나 그런 결과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들은 주님이 머무시는 곳, 즉 그분의 존재와 함께 머물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가와서 바랐더니 그와 함께 하고 싶었던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주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거처를 아주 넓히려는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주님의 거처 안으로 옮기기로 결단하며 질문하고 있는 것으로 묵상이 됩니다. 이렇게 머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안에 머물면 누구나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체성의 변화가 됩니다. 안드레의 인도로 주님 앞에 선 시몬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존재의 변화를 선언해 주십니다. 42절에 보니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무척 다 시몬에 대한 거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너를 게바라라고 부르겠다라고 표현합니다. 주님과 함께 머물면서 변화에게 도달하게 될 새로운 이름을 미리 보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를 증명하려고 고단한 질주를 멈추어 서서 주님 안에 머물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붙여준 이름이 아닌 하나님이 부르시는 진짜 이름, 즉 우리가 불리어야 할 이름을 향한 여정이 시작된다고 저는 묵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여정을 향해 가고 계신가요? 주님 곁에 머물며 시몬에서 게바로 이름을 바뀐 경험은 단순히 개인의 성품이 변화되는 차원을 넘어 존재의 목적이 완전히 재정립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서신서의 본문 속에서도 고린도전서에 분쟁과 상처가 가득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놀라운 호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앞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시는 받은 여러분께 문안합니다 라고 합니다. 성도라고 불러준다고 합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 완벽한 삶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있는, 즉 예수라는 존재의 머문 속에서 거룩해짐에 가는 가운데 속에 있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 과정형에 있는 자들을 성도라고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아주 힘들었던 교회이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 전부 다 연약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계속 오늘 세 가지의 본문 속에서 나타난 이름들을 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라는 이름, 이사야 속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칼 같은 입, 그리고 날카로운 화살, 문민족의 빛으로 불리는 이름, 그리고 복음서에 게바라고 이름을 붙여진 이유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저는 3절 속에 이사야 49장 3절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며 우리의 목적을 알려줍니다. 내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있어서 요한은 또한 무엇이라고 하는 것인가요? 31절에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요한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존재 변화 속에서의 최종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분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로 우리의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할까 계속 생각하다가 저는 이정표라는 것을 메타포적으로 은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교통 표지판과 같은 이정표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정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정표의 가치는 어떻게 매겨지나요? 그 이정표 자체가 화려하고 웅장한 데서 나올까요? 아닙니다. 여행에 좋은 이정표는, 교통에 좋은 이정표는 여행자가, 운전자가 그 앞에 멈춰서서 이정표 자체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그를 추앙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정표를 향해 목적지를 더 선명하게 바라보고 다시 그 목적지를 향해 길을 떠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만약 누군가가 그 이정표를 바라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면 그 이정표는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스스로 목적지가 되라고 부추깁니다. 내가 쌓은 업적, 이름이 사람들의 시선이 머무는 최종 종착역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불리어야 할 이름은 철저히 자신을 비우고 주님을 드러내는 통로의 이름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날카로운 화살은 끊임없이 마감된 화살입니다. 비벼서 빛나게 만든 화살이 되었을 때
화살의 영광은 사수의 광역에 명중하는 것이지 화살 자체가 숭배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주님에 들린 화살이 되었을 때, 그분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날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그분을 증언하는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결국 성도로 산다는 것은 나를 통과하여 사람들이 주님께 이르게 하는 거룩한 이정표의 직무를 완수하는 것, 수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치며 그들을 주님께 떠나보냈던 것처럼 우리의 친절과 정직 그리고 희생적인 삶의 흔적들이 우리 자신을 칭송받게 하는 장식물이 아니라 주님의 살아계심을 가리키는 선명한 손가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투명하게 비워낼수록 우리라는 이정표 뒤에 계신 그리스도는 더욱 선명하게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이렇게 주님을 알리는 이정표로 살아간다면 그 표적들이 모여있는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까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이정표의 교회의 모습, 오늘날 신앙인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나요? 아닙니다. 무엇인가가 방향이 틀려졌습니다. 3년 전에 이 요한복음과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드렸던 예화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도 똑같이 이것을 한 번 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성공의 신부였던 데오드레 위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현대 교회의 실상을 이렇게 비유하였습니다. 그의 비유의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주 파손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어느 위험한 해안에 한때 볼품없는 작은 인명구조대가 있었습니다. 건물이라고는 오두막 한 채뿐이었고 보트도 작은 것 하나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헌신적인 몇 명의 회원들이 끊임없이 바다를 지켰고 그들은 자신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밤낮으로 바다에 나가 유실된 자들을 찾았고 구조하였습니다. 많은 생명들이 이 훌륭한 작은 구조대에 의해 구조되었으며 그래서 이 본부는 유명해졌습니다. 구조된 자들 중 몇 사람과 또한 인근 지역에 사는 여러 사람들은 이 구조대와 연관을 맺고 이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들의 시간과 돈을 제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보트를 더 구입했고 새로운 승무원들을 더 훈련시켰고 작은 구조대가 점점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인명구조대에 가입한 새 회원들 중 어떤 사람들은 건물이 너무 볼품없고 시설이 빈약하다고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다로부터 구조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평안한 장소, 좀 더 안락한 장소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상용 간이 침대를 훌륭한 침대로 갈아치우고 확장된 건물 안에 좀 더 훌륭한 가구들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뜻은 사라지고 이제 구조대의 건물은 그 회원들을 위해 대중적인 회합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일종의 클럽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그곳을 아름답게 다시 치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회원들은 인명을 구조하는 임무를 위해 바다에 나가는 일에는 점점 관심을 잃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인명구조원들을 새로 채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인명의 구조의 주제는 여전히 클럽 장식들 가운데 속에서 돋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럽 가입 시에 거행되는 방에는 여전히 예식을 위한 구조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회화 때 클럽 회원들 가운데 불화가 생겼습니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클럽의 인명구조 활동이 별로 즐거운 일이 아닌데다가 클럽의 정상적인 생활에 방해된다고 생각하여 구조 활동을 그만두기 원했습니다. 어떤 회원들은 인명구조야말로 그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 하면서 계속 인명구조대라고 불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투표하였습니다. 투표 결과 인명구조 활동을 계속하기로 주장했던 그룹이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클럽의 임원진으로부터 만일 그들이 그 지역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조하기 원한다면 아래편 해안에서 그들 나름의 인명구조들을 새로 세울 수 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 해가 지나면서 새로 생긴 이 인명구조대가 옛날 구조대가 겪었던 똑같은 병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구조대는 일종의 클럽으로 발전해버렸고, 그래서 또 다른 인명구조대가 새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되었으며 우리가 오늘날 그 해안을 방문한다면 우리는 그 해안에서 서로 배타적인 수많은 클럽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바다에서는 여전히 파손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대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게 그의 글이었습니다. 데오도르 위대는 본질을 잃어버린 현대교회의 실상을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저는 이 비유적인 글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마주한 블렌딩의 유혹을 날카롭게 폭로하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교회는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성례전이 바르게 집례되는 거룩한 회중의 모임입니다. 즉 교회의 본질은 우리끼리 만족이나 화려한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선명하게 세상에 투사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와 설교자에게 요구합니다. 더 매력적인 브랜드가 되라고, 더 영향력 있는 타이틀을 거머쥐라고 말입니다. 사실 저 또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많이 흔들렸습니다. 설교자로서 더 멋진 나를 브랜딩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질그락교회를 이름을 더 화려하게 포장하고 싶은 욕망이 제 안에 속에서 불쑥불쑥 고개를 듭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전 주님을 전하는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그냥 표지판이 되어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표지판이 되기로 했다는 것은 결코 적당히 안주하거나 대충 사역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가장 선명한 이정표가 되기 위해 세상이 말하는 브랜드보다 더 치열하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날카로운 화살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연단할 것입니다. 다만 그 최선의 목적이 저의 이름을 높이는 바벨탑이 아니라 길 잃은 영혼들이 저와 우리 교회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을 더 선명하게 보게 하는 날카로운 화살이 되기 위함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라 생각합니다. 교회가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 예식용 구조선을 닦는 일에만 몰두한다면 바다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교회는 아무런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목적지가 되기를 거부하고 기꺼이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구조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붙들고 살아야 할 하나님이 부르시는 진짜 이름이 확실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서두 속에 파스칼이 말한 질문 앞에 다시 섭니다. 우리는 왜 방 안에 조용히 머물지 못하고 소란한 광장으로 달려나가십니까? 그것은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그 소란한 질주를 멈춰 세우시고 우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우리가 평생을 바쳐 구해야 할 것은, 찾아야 할 것은 세상이 주는 화려한 브랜드가 아닙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주님 곁이며 우리가 가리켜야 할 분은 오직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 어린 양뿐입니다. 안드레가 주님 곁에 머문 후 베드로를 주님께로 데려갔을 때 더 이상 갈대처럼 흔들리는 시몬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의 각오를 아셨고 그를 장차 불리게 될 이름을 게바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증명하려던 고달한 이름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진짜 이름, 성도이자 그리스도의 표적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입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이 속한 신앙 공동체를 예신용 구조선만 받고 있는 사교 클럽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여러분 앞에 약속합니다. 저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역하지 않습니다. 대신 저와 우리 교회가 주님을 가리키는 가장 선명하고 날카로운 이정표가 되기 위해 세상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가 여러분이 발딛는 그 소란한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표적이 세워지는 거룩한 장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직함이, 여러분의 온유함이,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잃지 않는 여러분의 평안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보여주는 선명한 손가락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목적지가 되기를 포기하고 기꺼이 주님을 가리키는 이정표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시몬들을 개바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분리할 진짜 이름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고귀한 사명입니다. 이 이정표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소란한 세상의 질주를 잠시 멈추고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바벨탑을 쌓으며 나를 증명하려는 고단한 수고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닌 나를 빛내줄 도구로 이용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스스로 목적지가 되기를 포기합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묵묵히 주님만을 가리키는 선명한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박제된 구조선을 전시하는 사교클럽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거친 바다로 나가는 인명구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증명하려는 갈망을 내려놓고 주님이 태중에서부터 예비하신 진짜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하여질 때 주님이 흥하여지고 우리가 표지판으로서 자신을 지울 때 비로소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